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에 관한 말씀인데 크게 세 가지 권면입니다. 먼저 1절, 2절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권면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신 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늘 같이 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역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이같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닮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둘째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권면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성적인 범죄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3절에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음행이란 모든 종류의 성적 범죄를 포괄하는 말이지만 특별히 창기와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온갖 더러운 것은 부도덕한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고, 탐욕도 나오는데 탐욕은 문맥상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과 같은 성적인 탐욕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이런 성적 죄악들은 입술로 언급도 하지 않는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4절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그릇된 성적 언어들입니다. 누추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추함은 외설적인 대화를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말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말은 성적인 농담을 뜻하는 것이고, 희롱의 말은 성적으로 추근되고 직접되는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더러운 말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이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누군가를 향해 더러운 성적 대화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사랑 가운데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5절은 죄악된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전히 성적으로 범죄하고 성적 타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6절, 7절은 죄와 연관해 헛된 말에 속지 말고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세상은 죄들을 언제나 그럴싸한 내용으로 포장합니다. 죄를 합리화시키고 당연시합니다. 성적 범죄들도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합니다. 그렇게 죄를 합리화시키며 범죄하는 자들에게 위안을 주고 죄책감 없이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세상의 헛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그릇된 철학, 사상,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서도 안 됩니다.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를 당연시하는 그들의 죄악된 행위에 결코 동참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향을 받고 물들기 마련인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자주 만나고 그들과 늘 함께하며 어우러지려는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는 필요하지만 분별력 있게 교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거룩을 잘 지켜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부터 14절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빛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빛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특징이 악함, 불의함, 거짓입니다. 그에 반해 빛의 특징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10절 말씀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방금 말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입니다. 그리고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면밀히 조사해서 분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은 상황 속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의롭고 진실한 것인지를 잘 살펴서 분별해서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과 악, 의와 불이, 진실과 거짓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때로 선한 것이 악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악한 것인데 선한 모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 같은데 동일한 것이 다른 상황에서는 불의로 보이기도 합니다. 거짓은 아닌데 그렇다고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로움이고, 그리고 무엇이 총체적인 진실인지를 잘 분별하고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선악과 불의를 뒤집어 버릴 수가 있고 진실을 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것을 언제나 잘 분별하는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택,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일들을 자행합니다. 수치심도 없이 그런 일들을 너무나 태연하게 행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어두운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거짓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바로 그런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어둠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에 동참하거나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둠의 일들이 행해지는 자리에 함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자리를 미리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피할 자리를 피하고 동참하지 않는 일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된 삶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의 자녀의 삶은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리를 피하고 어둠의 일들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둠의 일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이 말은 꾸짖고 폭로하라는 뜻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저 자기만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어둠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둠의 일들을 폭로해야 하는 겁니다. 은밀히 행해지는 부끄러운 악을 묵인하지 않고 저항할 줄 알아야 되고 고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일들을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합니다. 어둠의 일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종식됩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겁니다.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그런 사역이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비추셨을 때 잠자던 자, 죽은 자가 깨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비추셨을 때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빛이 된 겁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인 우리 역시 어둠에 빛을 비춰서 어둠 속의 모든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그 어두웠던 것들이 이제 빛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둠의 자리를 피하고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고 폭로하고 고발한다면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혹한 처벌과 보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데는 그런 어려움, 그런 위험이 수반되는 겁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어둠을 빛으로 책망하고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둠이었던 사람이 빛이 되고 악이 자행되던 어두웠던 것이 이제 빛의 영역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둠을 책망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둠의 일들을 묵인하지 말고 꾸짖고 폭로하여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어둠의 빛이 되는 기이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세 가지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라 권면했습니다. 죄악, 특별히 성적인 죄악들을 피하고 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면을 마음 깊이 새기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거룩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들, 특별히 만연한 성적인 죄악들을 피하고 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늘 감사하면서 감사의 삶 가운데 이런 거룩의 삶이 아름답게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 민족과 온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